이번 주부터는 예배 시간에 다 같이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신경 첫 시간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이라는 명칭이 처음 사용된 것은 390년 경입니다. 밀라노 회의가 38대 교황인 시리키우스에게 보낸 서한에서 처음으로 사도들의 신조 심볼럼 아포스톨로럼 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알려진 사도신경이라는 명칭의 가장 초기 용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밀라노 회의가 오늘날에 완성된 사도신경 본문을 공식적으로 제정한 것은 아닙니다. 사도신경의 기초는 2 내지 3세기경 사용되었던 로마 세례 신조에 있으며 현재와 거의 유사한 형태의 사도신경은 5 내지 6세기경 갈리아 지역, 오늘날의 프랑스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후 여러 지역 교회에서 사용되던 세례 신조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발전하고 통합되면서 오늘날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오늘날과 거의 동일한 형태의 사도신경은 8세기경 서방교회 웨스턴 처치에서 널리 사용되며 정착되었습니다. 여기서 서방교회란 로마를 중심으로 한 라틴어권 교회들을 가리키며 오늘날의 프랑스, 독일, 스페인 지역 교회들에서 공통적인 신앙 고백문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사도신경이라는 명칭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직접 이 신경을 작성하였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공동으로 집필한 문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도신경이 12개의 조항 아티클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404년경 루피누스는 12사도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 각자 한 조항씩 작성한 내용을 모아 사도신경이 형성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는 후대의 전승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후 15세기 이탈리아의 문헌학자인 로렌조 발라는 이러한 전승적 이해의 역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사도신경은 교회 역사 속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습니다. 고대 교회의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기 위하여 준비하던 학습자들에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 내용을 가르치기 위하여 사도신경을 사용하였습니다. 즉 교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하여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를 교육하기 위한 신앙 고백문이었던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기독교 복음의 중요한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하고 있으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창조, 교회, 구원, 종말 등에 관한 핵심 교리,
교리는 독트린 성경에 기초하여 교회가 정리하고 고백하는 신앙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초기 형태는 2세기 중엽 약 150년경 이전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직접 작성한 문서는 아니지만 그 내용이 사도적이라는 의미에서 사도신경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즉, 그 내용은 성경에 기초하고 있으며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 가르침과 일치하기 때문에 사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역사적으로 자신이 믿는 바를 요약하고 정리하는 일을 계속해 왔으며 이것을 신조 크리드라고 부릅니다. 기독교 신앙은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신조를 통하여 자신이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정리하며 고백해 왔습니다. 신조에는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경 크리드이며 여기에는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 등이 있습니다. 둘째는 신앙 고백서 컴패션이며 여기에는 프랑스 신앙 고백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 벨기에 신앙 고백서, 제1,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등이 있습니다. 셋째는 요리 문답서, 캐터치즘이며 여기에는 제네바 교회 요리 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대소 요리 문답 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신조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기독교 역사 초기부터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도 교회의 역사와 함께 지속적으로 고백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짧고 간결하면서도 기독교 복음의 핵심 진리를 잘 요약하고 있는 신조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사도신경을 암송하며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사도신경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침례교 전통에서는 신조 사용에 대하여 조심스러운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 정교회와 러시아 정교회와 같은 동방교회에서는 사도신경보다 니케아 신경을 더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니케아 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신성을 중심으로 고백하는 신조입니다. 325년 니케아 공의회와 381년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를 통하여 확립된 형태가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니케아 신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이시며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이십니다. 또한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영원 전부터 아버지에게서 나신 분이시고 빛에서 나신 빛이시며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지으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나심을 받은 분으로서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는 우리 인간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을 받으시며 죽으셨고 묻히셨습니다. 성령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제3을 위한 하나의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상의 삶을 기다립니다. 아멘. 이 니케아 신앙 고백은 교회가 역사 속에서 정리해온 삼위일체 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은 교회가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신경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가장 잘 요약한 대표적인 신조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오늘날 세계 대부분의 교회가 함께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데 매우 유익한 신앙의 요약이며 성도님들은 이것을 배우고 암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즉 한 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로 존재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부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에 대한 고백입니다. 둘째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고백입니다. 셋째는 성령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처럼 사도신경의 중심뼈대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앙 고백은 Confession of Faith,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내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본질상 한 분이십니다. 신명기 6장 4절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분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 퍼슨으로 존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자 예수님은 물속에 계셨고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처럼 내려오셨으며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새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전체를 통하여 잘 나타납니다. 여기서 위격이라는 말은 한 하나님의 본질 안에서 서로 구별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인격적 존재 방식을 의미합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하나님이 아닙니다. 한 하나님이시며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으며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셨으며 성부 하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모든 생애와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본질과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십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를 다음과 같이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 하나님을 세 분의 하나님으로 믿는 삼신론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세 하나님이 각각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성자,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본질 안에 존재하시는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다른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이해하는 양태론 모달리즘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양태론은 성부, 성자, 성령을 서로 구별되는 위격으로 보지 않고 한 하나님께서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비유 가운데 하나는 물의 형태 변화입니다. 즉 물이 얼면 얼음이 되고 온도가 상승하면 수증기로 변하므로 물과 얼음과 수증기는 모두 같은 것이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한 존재가 서로 다른 형태로만 나타난다는 의미이므로 양태론적 설명에 가깝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가진 다양한 역할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한 남자가 자녀에게는 아버지이고 아내에게는 남편이고 직장에서는 직업이 선생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한 사람이 상황에 따라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삼위일체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 아닙니다. 셋째, 삼위 가운데 어느 한 위격이 다른 위격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종속론, 서브올리네이션이즘의 역시 잘못된 이해입니다. 예를 들면 성자가 성부보다 본질적으로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하거나
성령께서 성자보다 낮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은 종속론적 사고입니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모두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대표적으로 아리우스 가르침이나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 등은 이러한 종속론적 경향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본질상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한 분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이 세 위격은 본질과 능력과 영광과 위엄에 있어서 완전히 동등하시며 어느 한 위격도 더 높거나 낮지 않으십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삼위일체 하나님 트라이운 갓을 믿는 데 있습니다. 모든 기독교 교리는 삼위일체 신앙을 기초로 세워져 있습니다. 삼위일체 신앙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함께 고백하는 핵심 진리입니다. 또한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구별하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대교는 한 분 하나님을 믿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슬람 역시 예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따라서 삼위일체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중요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도신경 12조항 아티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항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입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을 단지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시는 참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인간의 이성과 언어만으로 완전히 규명하거나 증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창조와 구원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보여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는 인간이 스스로 완전히 증명해내는 대상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알게 되는 계시의 대상입니다. 사람은 이 계시에 응답함으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존재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 존재에는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4, 15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무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사역이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도 그것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섭리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섭리 프로비던스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끊임없이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일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아무것도 없는 무로부터의 창조,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창조가 무로부터의 창조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어떤 재료를 사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창조라기보다 어떤 재료를 가공하거나 형성한 것에 가깝습니다. 사람도 재료가 있으면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의 독특성과 절대 주권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어떤 재료가 원래부터 존재했다고 가정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가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만이 영원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던 가운데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원히 존재하시는 상태에서 무로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 창조와 함께 섭리를 믿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창세기 2장 2, 3절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신 이후에는 더 이상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고 오해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후에는 세상 만물이 스스로의 법칙이나 우연에 따라 움직이며 하나님은 더 이상 역사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을 이신론, 디즘 혹은 자연신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세상을 방치하고 계시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 둘레에 위치하는 행각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일과 병난 사람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을 문제 삼으며 비난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말씀은 창조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뜻이지 창조 이후 하나님께서 세상을 돌보지 않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피조물 보존하시고 매 순간 존재하도록 붙드시며 모든 일을 자신의 뜻 가운데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를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단순한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허락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섭리 신앙을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섭리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섭리신앙은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믿음 가운데 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사도신경의 첫 문장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라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무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 가운데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5월 중순을 맞이했습니다. 주여 시간은 빨리 지나갑니다. 과연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살피면서 생활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 세의 위격으로 존재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매 감사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